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주님께 있다. 네. 지난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인지 발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발견된 코로나19는 2020년도 초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흔드는 풍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류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을 총동원 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종식을 포기하고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준비해서 이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이든 타이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이렇게 오르셔서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루 종일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또 등경 위에 켜있는 등불을 예를 들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배에서 피곤했는지 주무시고 계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오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한참 동안은 순항을 한 듯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서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던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등불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더해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배를 통째로 집어 삼킬 것만 같은 풍랑이 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배를 건지려고 돛을 내리기도 하고 또 바람에 맞춰서 돛의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부서지려고 하는 배를 붙들기도 하고 또 배 안에 들어온 물들을 열심히 퍼냈을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죽음의 위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때 함께 배에 타고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리며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를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은 항의성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섭섭한 그런 뉘앙스가, 원망 섞인 뉘앙스가 섞여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주님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주님 앞에는? 선생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돛대를 붙잡거나 방향키를 이렇게 조정하라 하거나 아니면은 뱃머리를 붙잡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외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겨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뭔가 우리하고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아마 그 정도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생각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성경을 봐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폭풍보다도 예수님이 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경외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질 만큼 어려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저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가 말했거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하신 후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묻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략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가고 순종하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장잔한 순풍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지만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한 것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아마 며칠 지나서일 겁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사다로 건너가라고 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벳사다로 건너가고 있던 중에 제자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광풍을 만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풍랑을 그들이 또 만납니다. 제자들이 벳사다 광야로 건너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광풍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래도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려면 신약성경에서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주무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도 여기 외에는 예수님이 고온하여 쉬셨다는 말씀은 쉽게 여러분이 수가성 우물가 예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데 주무셨다는 말씀을 쉽게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또 주무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광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잔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번 생각을 하던 중에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시편 3편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이렇게 치던 중에 쓴 시편이 고백처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 쫓기면서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칼 앞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광풍 속에서 누워 자고 깨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광풍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시편, 그 위대한 시편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20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삶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거센 풍랑이 일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계속 키워서 대단한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떤 풍랑에 당하도, 어려움에 당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한 믿음 속에서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믿음을 키워서 내가 주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도 주님이 없는 믿음이 되면 오만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내 안에 정 같아도 죽는 이기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간에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그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너가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가 그래가지고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고, 말할 수 없는 죄의 거름됨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이 이걸 정죄하듯이, 책망하듯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지 라는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웁니다. 돼지는 되게 가다롭고 키우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이게 방어막이 있으니까. 소도 이제 가다놓고 키우는데 때로는 예전에는 소로 쟁기질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이게 밖으로 끌어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 좀 데리고 나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소가 또 사람을 어른을 알아보고 어린애를 알아봐요. 어른한테는 조심하는데 어린애한테는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뒤 받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를 데려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핑계대기도 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냥 긴장해가지고 소를 끌고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닭이 또 무서워요. 닭. 특히 어떤 닭이 무섭냐면 새끼를 데리고 있는 닭은 정말 무서워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소는 뛰어와서라도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닭은 위로 올라가면 날라와가지고 쫓아요. 쫓은다 그러나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쪼아요. 예수님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닭이 너무 무서워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병아리가 있는 어미닭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닭이 막 쫓아와가지고 저를 쫓아와서 쪼으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 도망가다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품에 탁 안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치마폭으로 탁 감싸주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무서워해. 괜찮아. 그러셨어요. 또 어머니 중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확 그냥 밀어버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달려가면 야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랬고 남자야? 그렇게 밀어낼 부모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워서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품에 안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있고 함께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첫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20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무시는 것은 그대로 정말로 주무셨다면, 정말로 고난잠에 빠지셨다면 완전한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순히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떠밀려가고
파선이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또 안으로 들어온 물을 열심히 이렇게 밖으로 퍼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편지와 같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과 같다면,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질병의 풍랑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 풍랑, 또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의 풍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쟁의 풍랑이 우리 국가 가운데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들어올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세계 전쟁과 같은 풍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고 이 지구상에 코로나19의 풍랑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질병의 풍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질병을 고쳐내면, 이걸 퍼내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전쟁을 막으면 이 나라가 괜찮을 거야. 물질의 문제가 오면 이 물질의 풍랑만 퍼내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묵상이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걸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그 믿음에, 그 정도의 믿음에 갇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 풍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퍼내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돛대가 꺾였다면 꺾인 돛대를 바로 세워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배를 붙잡아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배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풍랑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나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근시안적인 것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해결을 하시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왜 주님이세요?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방법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언제든 우리는 문제가 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물을 잘 퍼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방법을 가지고, 너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보다 지금 더 돛대를 잘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 죄의 근원의 뿌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죄를 해결하고자 감옥을 만들고 죄를 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죄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이 고쳐질 것 같은데 나서 또 범죄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죄의 근원,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원죄를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은 졸지도 아니고 시편 120편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무시도 않는 분인데 그걸 그렇게 깨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그렇게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강아지는 그래도 아주 적은 지능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정도니까 오라고 오고 가라고 먹고 훈련시켜서 앉게 하고 서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람을 훈련시켜서 바람이 말 듣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나무를 훈련시켜서 나무를 말을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한 비인격체예요. 그런데 바람이 말을 들어요. 바람이 순종을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분은 위기에 바람이 순종을 하냐. 당연한 질문이죠. 제자들이 뭘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을 깨울 때에 뭐라고 지칭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승 정도, 선생님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았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으세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겨우 물을 퍼내는 정도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그릇과 뿌리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종기가 참 많이 났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종기가 또 잘 나는 부위가 있잖아요. 손도 잘 안 닿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흐르는 종기가 흐르면 이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닦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막 종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종기가 생겨. 또 나와. 물이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 또 짜보고 또 닦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기를 딱 짜가지고 그 안에는 뿌리를 쫙 뽑아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 되면 어디 병원 데리고 가요. 그럼 칼로 의사가 탁탁 째가지고 종기를 딱 뽑아내요. 그러면 그 뿌리가 빠졌을 때, 그 근원이 빠져나왔을 때 그 종기 자리가 고쳐집니다.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다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